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에서 30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우리 한 가지 단어를 말씀을 한번 집중을 하면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리하리라. 또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30절에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래서 별반 차이 없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또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는 그날에도 사람들의 타락의 모습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정치적인 또는 현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별로 이렇게 설교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심을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선거를 보게 됩니다. 그럼 한 가지 저에게 소망이 있고 또 기쁨이 되어지고 믿는 자로서 감사한 것이 하나 있다라면은 누가 대통령이 되어져든 상관없지만 중요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것이 하나 있다라면은 바로 그 프로 초이스와 프로 라이프를 누가 지지하느냐라는 거. 물론 대통령에 당선이 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프로 라이프, 프로 초이스. 근데 이거를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보기 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하나 연결을 시켜 보고 싶은 거예요. 프로 초이스라는 그 백그라운드 뒤에는 여자가 선택할 권리가 있다. 유산에 대해서 내가 내 몸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선택할 초이스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프로 초이스. 그래서 어보션에 대한 언제든지 여자가 할 수 있으면 임신한 사람이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프로 초이스라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프로 라이프. 이것은 하나님이 주관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사항이다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뒤에 있는 비하인드에 있는 스토리는 뭐냐면 누가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인간이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이 선택에 있어서 누가 주인이냐, 인간이 주인인가 하나님의 주인인가라는 그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는 이렇습니다. 우리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건이 나오면은 야, 이것은 우연이야라는 It's happened라고 이야기를 많이 사람들 보편적으로 합니다. 우연이야. 근데 저와 우리 모두는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고 이것은 반드시 필연이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우연이라는 단어로 마치 우리가 그 불교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그 고백이 뭐냐면은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일어난다라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간 것이 우연인가 아니면은 요셉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일어나게 할 수 있도록 한 필연인가.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클리어하게 요셉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면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야, 내가 왜 방정맞게 하나님께서 꿈을 줬는데 그 방정맞게 그 입술로서 그 내용을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해도 절하고 별도 절하고 마치 부모가 절하는 것처럼 아니면 볕단이 나한테 절하더라.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시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런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그는 클리어하게 그 인생의 마지막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실패를 합니다. 저 스스로도 예기치 않은 실패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구덩이, 실패를 다른 단어로 말하면 만약에 이 구덩이가 내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다라면 저는 아마 제 인생 가운데서 가장 커다란 샤기 정도로 임팩이 되어진 것은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미시시피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완전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실패에 빠졌었던 것이. 근데 이 실패가 이 페일러가 내 인생 가운데서 존재하지 않았다라면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나 교만해 있고 아니면은 그 앞길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님도 모르고 나 자신도 모르고 살아갔던 것을 생각하면 이건 끔찍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살면서 치명적인 실수나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요셉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구나라는 고백이에요. 그것이 누구인지 어떤 일인지 알 수 없지만은 막연하지만은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러나 그가 삶을 정리하면서 emphasize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로라는 그 단어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은 시작이라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섭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providence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과정을 지금도 간섭하고 계시고 운행하시고 계시고 또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이 섭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6절에 클리어하게 이렇게 기술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았고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바로 섭리, providence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모습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비기스트 미스테이크가 뭐가 있냐면 과학이 발전하면 사이언스가 지금 전혀 예전에 생각하지 못한 그것을 지금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성은 점점 거기에 따라서 더 발전되어질 것으로 우리는 가설을 많이 합니다. 유명한 물리학자 하킨스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인자가 나타날 그날에도 이러하다.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30년 전만 뒤로 백을 하면요, 별로 지금처럼 심각한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 쾌락과 부도덕의 부분들, 내 딸이 있으니 내 딸을 취하지 그렇게
남자끼리 상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것이 동일하게 1세기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지금 21세기의 쾌락과 부도덕은 또 성적 타락은 별반 차이가 없이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는 옷은 철 따라 변하지만은 또 문화도 변하지만은 우리의 인간성이라는 것은 하나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죠.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되풀이할 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 가운데서 현대의 근본적인 미스테이크, 오류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하나를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물질 문명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최고의 물질 문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물질이 많으면 영혼도 풍요로울 것으로 가정을 합니다. 가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흔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풍요 가운데 있으면 아니면 물질이 많아지면 우리는 더불어서 우리의 영혼도 풍요로울 것으로 가설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미국 땅이 또 잘 사는 우리 조국의 땅도 동일하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클리어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물질을 위해서 흘리는 땀과 영혼을 위해서 흘리는 땀은 다릅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은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두 가지 컴포넌트가 나와요. 첫 번째는 흙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머티리얼 또는 물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생기는 이것은 물질로 표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물질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영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이것을 표현하자면.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그것을 다시 구분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뭐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이것은 머티리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클리어하게 구분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요, 한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살짝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시면요, 이런 각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이요. 16절에서 21절까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였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에요. 이것이 21세기나 또 이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아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셨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자 하리라 하되. 이게 뭐예요? 비례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많으면 내 영혼이 풍성하리라는 가정 어썸션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흔하게 지금 21세기에 있는 우리의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대부분의 유대인들 그리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 이것이 프로포셔널하게 비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풍요로우면, 내가 물질이 많으면 더불어 영혼이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내 인격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물질을 많이 소유함으로 더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육신이지 영혼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도 흙과 생기가 separate 되어진 것처럼, 구분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혼돈 가운데 우리는 젖어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나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은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영혼의 풍요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문화가, 현실의 문화가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풍요를 통해서 영혼이 마치 살찌어 있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급속도로 다운힐로 내려가는 것을 적어도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다는 것, 저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 브레이크는 지금 그래도 밟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프로라이프와 프로초이스는 obviously 사람 인본주의냐 아니면 신본주의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물질의 풍요가 영혼의 풍요가 아님을 마치 어리석은 자여라는 모습처럼 우리 모두가 육신을 위해서 땀을 흘리기보다는 영혼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